수요 예배해 주시는 말씀을 공덕에 올립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며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룩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여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리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룩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공독에 올렸습니다. 오늘 묵상한 본문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됐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처음에 왕위에 오를 그 당시 무비보셋은 아주 어렸을 때 사울이 죽었을 때 이 5살 된 무비보셋을 업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불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가 상당히 오랜 후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이때 벌써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무비보셋의 나이가 적어도 40세 정도는 됐으리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은혜의 전달자라고 한번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오랜 세월이 지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자격을 곧 혈통으로나 생활로나 모든 면에서 결코 왕이 될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자각함으로써
원래 왕위를 계승하려 했던 사울의 집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사울의 유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자신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함으로써 그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나누어 줄 때 자신이 그 은혜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옹당샘에서 물을 퍼 먹으면은 계속 샘물이 솟아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계속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사장에 두면은 묵은 만나를 쌓아두면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곧 썩어버린다고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지중해가 땅이 낮아가지고 거기 사해바다라고 있어요. 거기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거의 고여있는 상태라 썩어요, 썩어. 그래서 사해바다인데 물은 갈릴리 바다같이 갈릴리에 물이 흘러서 그는 고기들이 살지만은 사해바다에서는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말씀, 은혜의 체험, 은혜의 물질 등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받았으니 이것을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에서 더욱 새롭게 은혜를 솟아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로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또한 다윗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먼저 은혜의 전달자가 되는 것, 다음은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은혜의 전달자가 되느냐? 무비보셋을 통하여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가 아무리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전달하고 있으나 이 은혜를 바르게 누리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무비보셋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생활 속에서 어떤 표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무비보셋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은혜에 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무비보셋은 가장 적합한 인물이,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전적으로 무능한 자로서 생활력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존재도 못되고, 그리고 사울 왕가의 후예로서 사람들에게 위험한 인물이죠. 그러한 무비보셋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도 되고 또 은혜 입은 자의 표적도 가지시기를 바라요. 1절에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래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다윗이 먼저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고 말하고는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했는 그 이유를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에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은혜를 입은 장면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그러니까 통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원수에서 원수. 근데 원수의 아들과 다윗이 이렇게 연락이 통한단 말이야.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아들은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윗을 은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음을 알 수가 있죠. 세상의 아버지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이렇게 아들이 보호해주고 자기가 입었던 옷도 보시에 가지고 뭐 다 자기 생명같이 아낄 정도니까 얼마나 은혜를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입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만 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지 그 은혜의 전달자가 되겠느냐. 바로 자기가 은혜 입은 줄로 자각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보면 은혜를요 원수로 갚는 자가 돼 있어요. 참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마귀 사탄들이 이간시켜서 그래 원수로 만들어요. 참 불쌍해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다윗이 왕위 오르고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음을 깨닫고 사실은 그것이 요나단이 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그 입은 은혜는 하나님을 원천으로 해서 온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인간적으로 보세요. 요나단이 그 사울의 장자의 장남이야. 요나단이 그 아들이 다윗을 생명같이 아꼈다는 정도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버지한테 잡아서 바쳐야 될 판이 아닙니까? 육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요나단이. 이 당시에 다윗은 18장 앞에 있는 17장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요나단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의 승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한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해가 옵니다.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확실히 봤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걸 보니까 그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로 가가지고 그 아주 그냥 팔출이 되는 골리앗을 아니 그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나이가 한 16살이나 정되는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이나 되는 나이에
골리앗 장수하고 대결이나 되겠습니까? 그나마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아주 막 시퍼런 칼을 차고 들어오는데 그 싸우는데 아니 물맷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싸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게임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그 이마에 정타로 맞춰가지고 그냥 기절시켜가지고 다윗이 뛰어가서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칼을 뺏어가지고 골리앗을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요나단이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알고는 생명같이 여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한 자 건드려 봤자 유익한 거 없고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면 이렇게 후손까지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자식이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하고 요나단은 다윗의 승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한 사실을 알았던 거죠. 다윗의 믿음과 요나단의 믿음이 하나가 됐고 그래서 은혜 받아 본 사람끼리 하나가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끼리 하나가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끼리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이 쭉쭉이 같은 사람들하고는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해서 지냈어요. 그래요. 은혜를 베풀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 활, 칼, 띠도 준 것은 생명처럼 사랑하는 증표를 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 중에 제일 큰 것이 사랑의 은총입니다. 곧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시작이고 은총의 첫걸음인 겁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사랑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중에 최고 은총이에요. 은총의 제일 기본 바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한 또 다른 증표가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던진 단창에 맞아 죽을 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계속 감싸 주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인식하고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는 자식,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자식하고요, 부모가 없이 고아원에서 큰 자식하고 학교에서 한번 생활을 해보면 알아요. 사회생활 해봐도 알고요. 차별이 너무 많아요.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남을 의심하게 되고 경계를 해요. 두려워해요.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키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본 사람이 은혜를 베풀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진 거 없어도, 누릴 것 없어도 만족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 부탁드리고 싶어요. 가진 거 없어도, 누릴 거 없어도 만족하십시오. 늘 감사하십시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다윗은 이제 자신이 이토록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 이 받은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 올라왔어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너 은혜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은혜 베풀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감동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어요. 가만히 보면은 사람은 깊이 생각하는 사이가 되면은 언약을 많이 하는데, 여기도 요나단이 다윗을 깊이 사랑함으로써 다윗에게 너희 집과 나의 집은 영원한 평화하자고 언약을 했었어요. 영원히 평화하자고, 싸우지 말자고. 왜 그러한 언약을 했는가 하면 다윗이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까 사울이 이 말이 매우 불쾌해가지고 심히 놓아야 하는 말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말하면서 그날 후로는 다윗을 주목해가 경계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는데, 이 사울의 악한 마음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너희 집과 나의 집에 영원한 평화하자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은 자는 서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은혜를 입었을 때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풀고 요나단도 역시 다윗에게 서로 베풀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성도들 서로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만 아니고 믿는 형제에게도 서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야 돼요.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혼자서 자란 아이는 어딘가 모르게 뭐가 많고 성격면에서도 원만하지 못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남을 못 믿어 경계를 자기가 자기 몸을 지키려니까 사랑을 받아보지도 말고 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전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 받아봤으니까 사랑을 베풀 줄 압니까 어디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 신앙이 원만해져요. 믿음이 말입니다. 받은 은혜를 혼자서만 간직하면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와 은사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원만하지 못한 뾰족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받은 은혜를 주고받을 때 원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따로 순종해 한번 해보세요.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그냥 그렇더라 하고 여기 목사님 설교니까 그냥 그렇겠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보세요. 그것이 열매가 맺혀질지 어쩌는지. 은혜를 베푼 사람이요 은혜를 더 받아요. 그 다음 2절 말씀에 사울은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여기 보면은 은혜를 베품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구체적으로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서 고생하는 형제가 있다면 내가 이미 체험했던 하나님 은혜를 그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 형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그 형제를 실제적으로 찾아가서 그와 교통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가만 앉아갖고 형제가 나를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참 은혜의 전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의 전달자는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움직이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사울의 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확인하고 물어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찾아와서 베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받은 하나님 은혜를 남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는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야만 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었는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러한 환경에 처해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 꼭 필요한 확실히 갖춰져 있는 이미된 심령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전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했잖아요. 가만 앉아가지고 또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감옥시 떨어지기만 바라지 마시고 어쨌든 말씀을 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즉시 시행에 옮겨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야. 내가 아직 조금 있지 다시 사그라져 버려. 성령이 사그라져 버리면 아무것도 하기도 싫어져 버려요. 감동 줄 때 바로 즉시 해야 돼. 다음 3절에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와 함께 고아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룩발이니이다. 다윗이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윗 자신이 일종의 독백인 것으로 내가 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야 하겠구나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종 시바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1절에도 그와 같은 뜻으로 한 말입니다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의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는 거죠. 다윗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주고 물질로서 구미를 베풀고 몸의 봉사를 통해서 은총을 베풀 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 사상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꼭 잊지 마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회복지사에게도 내가 좀 아멘 하라고 내가 그렇게 했지. 목사님만 찾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어떻게 목사님이 은혜를 주나? 하나님이 은혜 주냐? 목사는 도구예요. 농부의 쟁기밖에 안 돼. 호미하고 갱이 같은 그런 도구야.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실수를 한다니까.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올바른 목회자를 만나갖고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모서만 잡는다고 어설프게 신앙생활 처음부터 잘못 발을 딛어놓으면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머리 아래 집집 지은 것 모양으로 그렇게 결과는 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주일이라고 하면 주님이
주자만 들어가도 영광받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일요일 일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나는 독생자를 줘서 죄를 구해놨더니 절만한 세상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내한테 은혜를 배은 망정이라고 그러죠. 은혜를 모르는 자를 갖다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입 조심하고 무슨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위로하는 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위로하는 말씀 주시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지가 하느라 우리 그렇게 알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다 은혜를 베풀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내 몸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 몸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자기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세 가지 아이고 벌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인세를 가지고 아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아주 자유스러워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심정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1조를 드릴 때도 자신이 뼈가 빠지도록 노력해서 버는 돈이 10분의 1을 헌금한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세금 바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아주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돼요. 자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당국에서 강제 차압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내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안 바치면 매를 깨르거나 빼앗지 않을까 하는 이런 피해의식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든지 형제에게 나누든지 항상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자의 의식이 자각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심으로써 인색한 마음이 사라지고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요 받은 것이요 은총을 입은 것인 줄로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드리면서 기쁘게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억지로 순종하는 건 아버지가 기뻐하잖아요. 군인들이 세계에서 상관이 쫄병에게 강제로 명령을 내려 하기 싫어도 억지로 순종하는 것을 보면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양 쾌감을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는 분명히 그런 류의 순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로울 겁니다. 여기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은총을 베푸는데 쉽게 반가움과 감사함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무엇을